민수기 1장으로부터 이제 1차 인구조사로부터 매우 거창하기 시작했던 민수기가 왠지 마지막은 조금 작아지는 느낌 내지는 결론이 좀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 있겠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신명기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한번 일단락하고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규례와 당부들을 다시 한번 재천명을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은 조금 민수기의 어떤 거창한 출발에 비해서는 좀 작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본문의 출발점을 가장 간단하게는 좀 가장 기본적으로는 민수기 33장으로부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 40년의 인생의 그 여정길이 나옵니다. 어떤 땅을 어떻게 가고 어디서 진을 치고 어떻게 이동하고 이것들이 이제 민수기 33장 1절로 37절까지 쭉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죽음이 이어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33장 50절로부터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땅을 제비뽑기와 지파대로 분배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죠. 언약적으로는 약속의 땅이고요. 현실적으로 약속받은 그 땅은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리고 그 땅들이 어떻게 분배받을지에 대한 명령, 규례, 법칙들이 이제 오늘 본문까지 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34장부터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지파에 따라서 분배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분배의 방식은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하게 될 것이고요. 분배받는 대상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바로 레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땅이 분배받아질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오히려 범죄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들이 속해지고 또 그들의 죄가 일정 기간 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나 또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실질적인 재판이 행해지기 전까지 그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들 이런 등등의 규례들이 이제 이 앞쪽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규례들을 유심히 읽어 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한 가지의 일관적인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서의 균형점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은 이 땅을 정착해 나가고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균형점이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는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를 향합니다. 그렇죠. 이 은혜가 한 사람에게나 어느 한 지파에게나 한 가족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대상을 상대로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서도 저희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뺀 나머지가 다 하나님이었거든요. 물고기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뭐 소도 하나님이고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빼고 다 우상이었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 땅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실질적으로 피 흘림이 없었던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또한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차별 없이 주어지죠. 게다가 죄 있는 사람이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들도 도피성을 통해서 그 기업들을 일정 기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균형점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들 안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단 언약계 또는 땅, 약속된 땅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이고 현실적으로 이 땅이 어느 한 특정 지파, 어느 한 특정 가문, 어느 한 특정 가장에게 주어지는 땅이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땅이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정 기간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땅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잖아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바로 민수기 27장에 등장했던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슬로보앗에겐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만 남아있을 경우에 그 딸들에게도 기업이 물려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27장에서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옳다 해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복을 해서 땅을 차지할 게 분명하고 그 땅이 주어졌을 경우에 바로 요 므낫세 지파, 요셉 자손의 므낫세 지파 출신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만약에라도 다른 남자에게, 그것도 다른 지파의 다른 가장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은 고스란히 그 남자의 소유로 옮겨가게 될 건데, 그러면은 앞에서 지파별로 분배받고 제비뽑기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분배받은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3절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이요.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연을 통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주 합리적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또 합당한 문제제기입니다. 사실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 안에서 지파대로 제비뽑기대로 그렇게 해서 나눠받게 될 땅이 분명한데, 이 땅이 이제 슬로보앗이 다른 지파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땅은 고스란히 다른 지파에게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충돌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서 천국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저희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바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균형 잡혀서 작동되고 움직임 가운데서 우리도 일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는 부패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떠난 자들은 일정 기간 일정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람들 가운데 주어질 것에 대하여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로 옮겨오면 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항상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이제 우리에게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고민이 찾아오는 게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집으로 결혼을 하게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앞에서 지파에서 제비뽑기하고 하니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현실과 신앙의 일종의 괴리일 수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현실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새벽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기업임을 믿고 그 기업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가기를 소망하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기도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지가 않음을 보게 될 때 저희는 그 가운데서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배우자인데, 내가 믿었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 나의 사업장이고 생업의 현장인데, 내가 믿었던 교회고, 내가 섬기고 내가 신뢰했던 우리의 교우들인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모세에게 했던 이 질문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는 영적인 혼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지파 기업을 물려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땅을 받은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역시도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 오게 되면 이 여자는 남자의 소유가 되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 영적으로는 맞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어야 해요. 그리고 아내는 복종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와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 가정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너무 깊이 배어 있어서 성경적인 이해와 자꾸 충돌이 일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문제제기의 출발점이 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이 여자가 다른 지파의 아내가 되기 시작하면 이 여자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소유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즉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조차도 그 아내가 자기의 것이니까 그 땅도 자신의 것들로 여겨지고 있는 인식이 지금 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엄밀하게 여쭤보면 이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은 당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통치하고 섬겨가고 번성하고 그 가운데에서 왕성하도록 세워가기를 요청받아서 받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이 어느 한 지파의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이 여자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맡겨놓은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시집 온 아내에 대하여 남편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라도 그 아내를, 자신의 기업된 그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요청과 사명이 그 남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의 구조가, 이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원리가 이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딱 주어지는 순간 이것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내가 하려고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결혼관계 안에서도 그런 거죠. 이런 욕망의 구조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상이 되잖아요. 기업이 이렇게 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땅이 그 지파 쪽으로 뺏겨질 것 같고, 그리고 비록 이 땅을 빼앗기기가 싫어서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기업 물음이라고 해서 일정한 땅의 대가를 지불하고 므낫세 지파의 땅을 사버려요. 슬로보앗의 딸의 땅을. 그래도 50년, 시년이 지나면 이것이 결국에 슬로보앗이 어디에 가 있냐면 다른 지파의 아내로 가 있으면 이 땅이 고스란히 다시 다른 지파로 50년이 지나면 넘어가 버려야 되니까 이 므낫세 지파는 그것이 지금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모세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게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 시집. 네, 여기서 하나님의 결혼관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결혼관은 지금 요 구약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땅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신약 시대로는 대치됩니다. 결혼은 여러분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육체적 결합, 정서적 결합, 내지는 인격적 결합 수준 이상의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셔서 당신의 생기를 부어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인 아무개와 당신의 형상인 아무개가 만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가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 슬로보앗의 딸들의 결혼관계를 뭐와 연결 짓냐면
그 지파의 땅과 연결짓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언약과 이 슬로보아 딸들의 결혼을 연결짓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좀 이상하죠. 만약에 슬로보아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슬로보아 딸들이 꼭 왜 므낫세 지파 사람들, 이 요셉 지파 사람들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 내지는 복음의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 때는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가시적인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땅을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슬로바아 딸들에게는 뭐가 요청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결혼과 땅이 연결짓는 것으로 요청되고 있으면 슬로바아 딸들에게는 순종이 요청됩니다. 순종. 그리고 실제로 슬로바아 딸들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10절 11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근친 결혼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지점들을. 이건 그런 맥락의 설명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노예 시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유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 자체도 이집트의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됐었던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빼내어서 내가 약속한 나의 땅으로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의식 구조를 변화시키십니다. 영적인 내면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성해 가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생활법 또는 그들의 제사법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의 삶의 규범이 그러하면 광야 땅에서의 삶의 방식으로서는 광야 생활을 보여주세요. 그 광야 생활이 뭡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내는 삶의 연습들을 40년 동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서, 규범, 생활 규범과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 광야 생활 방식, 광야 생활의 방식은 뭐냐면 이동성이죠. 본향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난 어디를 살아가냐면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동 생활하는 광야 생활의 또 가지 특징이 뭐냐면 개방성과 폐쇄성인 거예요.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폐쇄성은 뭐냐면 이 유목생활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척박하고 초라하고 힘들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이 이동생활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하다 보면 물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화려하고 앞서 나가던 정착민들의 정착생활에 물들어가고 오염돼요. 그래서 이 이동생활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은 지키되 또한 열어놔야 되는 생활이었어요. 그 생활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의 자리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적인 원리는 저는 똑같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저기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땅에 대한 본향에 대한 사모함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어쩌면 희미해지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우리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젠 그것이
나의 주인 노릇까지 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의 므낫세의 문제 제기처럼 이 소유의 이동이 불편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이 지금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되게 작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역동의 사실이 있잖아요. 결혼 생활을 땅과 연결짓고 슬로바앗 딸들에게는 믿음의 순종을 요청하고 슬로바앗의 딸들은 실제로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구약에서의 땅의 이해는 현실적으로는 기업으로 나타납니다. 실제적인 땅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소유의 개념은 아닙니다. 땅은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에게는 청지기 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호흡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종류의 소유도 우리에게 여러분 영구한 소유가 아니잖아요. 우리 생애가 끝나고 나면 반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납의 개념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들에게 갑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의 땅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가장의 아들에게로 갑니다. 지파에서 지파로 갑니다. 가정에서 가정으로 갑니다. 아들에게서 아들에게로 갑니다. 이건 여러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입니다. 관리의 개념.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영적인 삶의 원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민수기의 시작이 인구조사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세요. 첫 번째 사람들은 일반 백성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지파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의 이 삶의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이 일반 백성들은 천막, 자신들의 텐트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에서의 거룩함을 요청받아요. 반대로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막 안에서의 거룩한 삶의 요청을 받아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영적인 레위지파로서의 거룩한 삶을 요청받은 사람, 이 땅에서의 거룩함을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내면에서의 거룩함을 동시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오염돼도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성막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고 죄를 저질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적으로 심판받았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룩함의 삶의 자리로 요청받아서 지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기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갈망은 우리 안에서 어쩌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의 영원한 기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떠한 은혜의 상징물 또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징검다리로 준 이 땅의 그 무엇이 오히려 우리를 주인 노릇하고 오히려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희미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민수기의 사람들의 범하는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일 것 같아요. 저희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은 무엇은 기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소유,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본래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계신 그 땅을 향하여 그 본향을 향한 여러분의 진짜 기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와 같은 합리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저희들의 진짜 가야 될 본향은 이곳이 아닌 게 분명한데 저곳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점 희미해질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숙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고 또한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기를 소망하고 준비하며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친히 정복하고 정착함으로 실제적인 땅 분배가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그 땅에서 그들의 역사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왕정 시대가 들어서고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분열되고 열왕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가나안 땅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갔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흩으시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이스라엘 된 교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요청으로 다시 한번 재요청 받고 있을 때에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이 땅의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에 더 마음을 두되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